네, 사도행전 8장, 오늘은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데반 집사, 혹시 아시나요?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네. 순교를 하셨습니다. 왜 순교를 했느냐? 유대교 공회라고 하죠. 유대교 공회가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한 집사를 죽임으로써 교회 세력이 공포심을 가지고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복음이 패배를 했구나. 교회가 이제 물러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흩어진 복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간 곳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중에 빌립이라는 한 전도자가, 한 집사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죠?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방 땅끝까지는 언제 퍼져나가는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사울, 오늘 스데반 집사를 죽인 지난 시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대교 열심히 있는 당원이었잖아요. 그가 유대교에 반하는 초대교회 성도인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지만 그가 변화된 후에는 모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간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기를 바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빛,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때의 시간, 그 복음의 시간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봤나요? 크리스천들에게도 사실 슬픈 겁니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긴 이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걸 아시고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어차피 본인이 살리실 건데 왜 슬퍼하셨을까? 왜 우리가 죽느냐? 사망이라는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보시고 정말 끔찍한 경험이잖아요. 죽는다는 것. 상상이 안 가요. 사람의 숨이 끊어진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셨다는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그 죽은 자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만날 거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그건 사실 영원한 이별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있었고요.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너무 여기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저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다. 이미 죽은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여기 죽은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운명, 복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다음에 교회 세력이 이제 그 잔존한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다 끝장내버리려고 잔당들을 소탕하려고 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요. 때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비록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이라는 바울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덕망 높은 전통적인 유대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똑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 추종자들 다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크리스천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 남은 성도들이 붙잡히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 그들은 살아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산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 활동을 한 거죠. 그 중에 오늘의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라는 전도자입니다. 집사죠.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이 순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빌립은 살아남아서 전도의 사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귀신도 쫓고요, 병을 고치고 이런 성령의 역사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곱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합당한 자가 이런 일을 해야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 만약에 이 시대에 활동했다면 그럼 목사도 아니잖아. 신학교도 나왔을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을까? 훈련은 받았을까? 그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가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배우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중에는 이러한 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합당치 않아. 사역을 하기에, 목회를 하기에 합당치 않아. 그가 과거에 어떻게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안진뱅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가 줄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걸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걸 보고 3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사도들의 권능,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특별한 개인의 경건, 우리가 너희들과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런 경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아니고 왜 그런데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하느냐는 거죠. 우리 자신은 아무런 어떠한 그가 경건한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합당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우리의 의로움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가 예수를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누더기 같은 의로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의 눈에 판단될 뿐이죠. 근데 이 사도들조차도 우리의 자격이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도들조차 그러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큰 기쁨.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쁜 소식,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복음 속에 있는 자가 늘 슬퍼하고 복음 안에서 늘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큰 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그 성에, 빌립이 간 성에 시몬이나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는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구별도 안 하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단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어떤 영에 속하였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시몬을. 근데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전도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시몬도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런 마술에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몬조차도 이제 세례를 받고, 물세례죠. 침례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고백을 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한 것 같습니다. 꼭.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호나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불과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올리신 페이스북 글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빌립이 가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사역 현장을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빌립의 그 전도지로 갔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어떤 것을 보고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느꼈을까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세례가 없이 지금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내가 말로만 믿겠습니다. 이거랑은 성령 세례가 내려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성령 세례가 나타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앞서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된 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성령은 위험한 거야. 성령 세례 받는 거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말씀만 배우면 돼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갈보리 채플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간절히 기도해라. 근데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냐? 성령을 주실 것이다.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완전히 생활이 변한다는 거죠. 크리스천의 불완전함이,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한계 속에 살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능력, 다양한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왜 우리가 이 성령 받기를 주저해야 되는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두렵길래? 저는 이 성령 세례가 우리가 부족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각 사람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교회에서부터 말씀은 정말 넘치게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이냐? 뭔가 부족하다. 뭔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뭔가 삐걱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왜? 아마 저는 이 사도들도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이러한 불완전함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겠구나.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몬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빌립의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따랐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는 일마다 같이 도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은 사도들이 와서 그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건 뭐냐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자기도 베푸는 능력을 가지고 싶었다는 거죠. 왜 그걸 가지고 싶었을까? 왜 내가 변화되는 게 집중하지 않고 왜 남에게 성령 주고 성령 은사를 베푸는 걸 좋아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칭송받기 위함이겠죠. 돈을 위함이겠죠. 그가 마술사로 활동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영혼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혹시켰을까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습성이 아마도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돼서 그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무언가 자기는 아직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고 싶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나도 저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푸는 능력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들이면서 저도 그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왜 이자는 그랬을까? 아마 영혼을 훔치는 그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일. 죄 중에 가장 깊은 것 속에 들어가 본 그 안에 뭔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혼을 훔치는 그런 영적인 사업으로 돈을 벌어왔던 기질이 이제 드러났던 거죠.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돈과 재물과 영적인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늘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은사들, 병고침, 치유, 방언, 통역,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한 분의 성령님이 행하시는 건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왜냐? 각자 각 지체가 가진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도우면서 한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근데 단순한 능력이 아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지금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시몬이.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감히 돈으로 사겠다는 마음을 먹은 빌립에 대해서 강하게 베드로는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마술사였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말로 모욕해도 좋다. 나 안 믿어. 예수 못 믿겠어. 부활도 못 믿겠고 십자가도 못 믿겠어. 그러다가 갑자기 회심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말로 모욕한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모욕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돈으로 좀 사볼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그게 무슨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거냐?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이 시몬의 바램대로 그가 좋아하는 은과 금이라고 했죠.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은을 바랬던 거예요. 은과 함께 망하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까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을 바라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역지로 넘어가 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어요. 네시 근데 이 네시는 국고를 맡았다고 했거든요. 재무장관, 어찌 보면 그런 급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자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거죠. 왜 그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바라서 그 먼 길을 왔을까요? 에디오피아는 과거에 스바 여왕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 왕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졌는지 어찌인지 모르지만 이 네시도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겁니다. 특별한 일이죠. 두 번째, 이사야의 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 이방인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 근데 스바 여왕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여왕이 얼마나 진리를 사모했냐면 솔로몬한테까지 와가지고 진리를 듣기 원했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했죠. 그러한 어떤 민족적인 어떤 기운이, 정기가 계속 이어졌던 건지 모르지만 그조차도 진리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성경책을 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졌을까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보니까 성령님이 가까이 지금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한테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가봐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알고 읽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수만 번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사실 그건 연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의 물음에 네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32절에 그래서 빌립이 풀어줍니다. 읽는 성경 구절, 지금 간다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읽고 있었는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에서 53장 7절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면서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냐? 그래서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장차 오실 것인지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까지도 바라는 자였어요. 그가. 아까 그 마술사 시몬은 어땠습니까? 나는 세례를 주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그걸로 돈을 좀 벌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는 누굽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는데 꺼리낌이 있겠느냐.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다 믿은 거죠. 39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아소도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들어오는 관문 지역이에요. 거기를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라,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넷이 너무 기뻐하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침례 전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끝나자마자 이제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갔죠. 우리가 여기 이 남방, 이 에디오피아 지역 좀 특별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심판을 우리가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고 우리도 왕노릇하는 하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남방 여왕, 근데 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했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제 심판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남방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내시도 지금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지도층이 지금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에디오피아 지역이 부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또 심판 때 심판의 권세를 받는 예수의 제자로 될 것이다. 그 지역의 부흥을 예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이 가까운 때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성도들이, 에디오피아의 많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심판의 권세를 가질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게 무엇입니까? 스바 여왕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성경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의 내용,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크게 울었죠.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복음은 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기쁨을 얻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과정에서 시몬을 만났어요. 마술사. 근데 그는 복음을 믿고 전심으로 따랐지만 돈벌이를 추구했습니다. 돈이면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내가 베푸는 그 능력을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돈 벌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만난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됐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아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잘 모르는데도 이 말씀이 무엇일까? 누가 성경을 연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먹고 살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진리를 향한 순수한 갈망이 있어서 누가 응답하셨느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어 알게 해줘라.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 열정이 어떻게 됐느냐? 장차 종말에 에디오피아 지역의 말씀 부흥 운동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교회 시대에 정말 마지막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는 교회에 바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진리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사람은 둘 다 믿는 자였습니다. 시몬이나 에디오피아 내시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돈을 쫓았고요. 한 사람은 진리를 쫓았다는 것.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놓쳐도 말씀만은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교회를 향한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게 성취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